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제 생명도 얻고 이렇게 거듭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생명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이 내가 구원을 이루면 어떡할까 해서 그 구원을 이루면 겁이 나서 그런 것을 기도하고 또 이것도 달라고 하고 이렇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통하여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참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 범위를 벗어나지를 거의 못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그냥 이방인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한번 생각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 또 이방인에 대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방인들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근데 우리들도 사실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 누구 잘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로 길을 이루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뭘로 우리가 대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치 종처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그의 나라가 뭔지를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의 나라 그러면 뭘로 생각을 해요? 나라. 대한민국 그러면 뭐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때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어요? 요 한반도 여기 대한민국을 장소를 생각하잖아요. 나라 그럴 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나라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나라 그러면 보통 어떤 이제 하나님의 나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표현해요? 천국이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늘에 있을.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되니까 천국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이제 보통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개념이 뭐냐? 바실레이야. 이제 이게 원어로 바실레이야. 이게 우리나라 바실레이야. 우리나라로 이것을 이렇게 온전히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라라고 얘기를 해놓은 건데, 이것이 왕의, 바실레아는 왕의 통치 또는 왕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그러면 왕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뭐 백성이 되든지, 좀 더 저거를 받으려면 그 주위에 아들이 되든지, 이것이 왕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야만 바실레아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바실레아,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보면 요거는 그의 나라라고 우리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요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내가 하나님하고 뭐를 맺어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관점으로 자꾸만 봐? 장소의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장소의 개념으로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생각하는데,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천국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도래했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는데, 그가 나를 다스리는 나라인데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천국을 가게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가 나를 통치하게 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걱정할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은 어디에서만 필요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어디서만 필요한 거야? 그죠?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졌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금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에 연결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천국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거듭남이라는 이 태어남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구원의 놀랍고 큰 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백성도 아니고 무슨 관계로 맺어졌어요?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기도하는데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에 대한 이런 염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 자체가 그의 나라를 뭐 해갖고 오시는 거야? 가지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그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이제 어디 계셔? 그죠? 우리 안에, 그분과 우리가 주님과 그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버린 이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인데, 우리들은 이미 천국 안에 들어가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주십시오, 내가 천국에 들어가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것 같아서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 이것도 하나님이 원해서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냥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성경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사무엘 상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구를 택하셔요? 누구를 택해서 왕을 삼으셔? 사울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거기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에 가장 그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다면 사울은 어떻게 가면 돼? 가장 낮은 자, 하나님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낮은 자를 가면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전쟁에서도 이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자기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일인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한 일처럼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뭐 했대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우리를 불러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 삼았냐면 사울과 똑같아요. 네가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네가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니까 좀 되는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내세워?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누가 돼? 내가 되어져서 기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주인공이 다 자기야. 그래서 하나님 나의 뭐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뭐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이것도 주시고 나의 우리 자녀도 이렇게 주시고 다 이것이 기도의 중심이야, 중심.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든지 신앙의 온 중심이 누구로 통해 있어요? 나로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중심과 기도의 중심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것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삼으면?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가 자세히 한번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었던 것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중심되게 기도했고 그분의 중심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의 삶이니까 누가 왕이 됐어? 내가 왕이 되어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모든 것들을 내 중심에서 다 생각했고 내 중심에서 구했고 내 중심에서 말해왔던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그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맺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자꾸만 인식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셨지, 나의 주권자이시지. 그러면 나의 왕이고 주권자이면 그분에게 뭐 해야 돼? 다 맡겨 버려라 그러잖아요. 맡기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자기의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뭐 하라 그랬어? 기다려라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적군이 앞에 와 있어. 앞에 와 있고 지금 어떻게 일이 됐지? 이게 나라가 정말 그냥 뭐 앞에 그냥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제사 드려 이러한 일들을 행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신 왕이신 당신이 하나님을 뭐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우리의 신앙의 모티브가 돼야 돼요. 혹시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하나님을 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혹시나 버리고 있는 건 아니고. 자,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족속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쫓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3번씩 뭐 했어? 금식했고 11조를 떼어먹은 적이 없으며, 성경은 떼어먹었다 그랬지 않았어요? 드렸다 그랬지? 떼어먹은 적이 없으며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 어디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자기는 의롭다고.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누구 중심적?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그 나라의 중심은 자기가 왕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의 기도는 어땠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나 세리가 잘했기 때문에 잘한 일은 사실은 잘한 거는 누가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잘했죠. 잘한 거는 바리새인들이 잘한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한다면, 요 한마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기에 사실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내 삶에 항상 어느 때든지 잘 되는 일이든지 못 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좋은 일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일입니다로 그의 통치를 고백하고 그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식들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어떻게 자녀 삼으신 건데, 어떻게 누구의 예수 공로지만 예수 공로의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녀 삼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더욱더 귀하게 모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리가 보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먼저. 또 우리는 먼저 그러면 뭐를 생각해? 먼저 그러면 어떤 순서적 개념을 떠올리죠. 순서.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그의 나라를 구해야겠구나 했는데, 이게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냥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13장 44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밤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도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가 많은 보화가 막 농사질을 하다가 보니까 쟁기질을 하는데 보화가 들어왔네? 아니 그냥 발견이 됐네? 이 사람은 놀래갖고 그것을 다 감춰둔 다음에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 야, 이 보화가 그냥 내 밭에 그냥 엄청나게 있는 거야. 그냥 뭐 해야 돼? 그거 빨리 사야 돼. 그거를 빨리 자기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숨겨두고 와서 돌아가서 자기의 뭐 했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야? 그 진주밭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야? 그것을 사야 돼. 그러니까 살려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다 팔았잖아요. 소유를 다 팔았잖아. 다 파는 게 뭐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찾는 것,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성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냥 내 가치와 우선순위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일까를 빨리 정하고 빨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뭐야? 네? 사실 솔직히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그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야. 부차적인 건 여러분이 먼저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거를 가장 우선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공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해주신 그것이 있는 것보다 바로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가 나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야. 그래서 나는 내 앞에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 가만히 생각해보자고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이것이, 우리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게 그래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행한단 말이야. 그 기도는 누가 또 중심이 돼 있는 거야. 가만히 그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식 때문에 창피 좀 안 당하게 우리 자식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는 한번 우리를 적나라하게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면에 뭔가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 누가 중심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중심에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쓰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 우리 자식을 자랑하고 싶고 이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 그 자식을 위해서 한 가지 예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자식이 이제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 통치라는 얘기를 쓰니까 좀 또 다른 얘기하던 게 생각을. 아니 이게 나라라는 그게 바실레이라는 것이 통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내 자식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가 그냥 육신으로는 낳은 자신이지만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했는데 그 자식도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이 사용하실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기도해보자고요. 반드시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왜? 그 자식을 주님의 자식이지 우리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만히 생각을 해. 그런가 안 그런가.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좀 사람 앞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이거는 주인이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주님이 아니야. 그러면 주님, 우리 자녀도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정말로 주님이 다스려서 주님이 주권하에서 이끌어 가셔서 주님의 뜻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어떤 그것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그런 문제들도 이루어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요 단어를 보고 하니까 그의 의가 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로마서 3장 그의 의가 뭔가, 그의 의, 하나님의 그의 의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의 의가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의, 우리는 그의 나라란 그랬으니까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듭남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는 온전한 관계를 맺었어요. 아들이 되는 놀라운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봐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오직 교회에서 다 교인이고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다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으면 전부가 다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 생명의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장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예요? 의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롭게 되었잖아요. 자, 이것이 뭐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는데 요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전한 은혜로 된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관계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가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자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내 중심이 아닌 이제 하나님 중심에다 맡겨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막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가정이 잘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하나님의 의가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니까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 우리의 기도는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구하라 그러니까 달라고 막 떼쓰는 것 같이 달라고 그러는 것이 구하라는 거 단어에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이 이제 언어 쪽에서 보면 뭐냐면 찾다, 추구하다, 삶으로 추구하다. 이제 구하라는 그것이 추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추구하다. 내 삶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간다. 그럼 이게 뭐야? 구하라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 가운데 의인되게 만드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나가시는 그런 삶을 뭐 하라는 거야? 추구하라는 거야. 추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점 많잖아요. 욕심적으로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그것을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갈 적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제일
첫째 목표로 두고 추구해 나가라는 거야. 구하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막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즉 내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그냥 두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그토록 하는 것이 요 기도 안에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삶을 추구해 나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에게 원하시고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너희가 뭐 하려 나가는 거야? 추구해 나가라는 거예요. 요것이 요 기도 안에 들어있는 이제 한 구절을 통해서 본 요 기도 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요 한 구절 요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삶을 뭐 해나갈까? 추구해 나가는 거죠. 이게 구하는 거라는 거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삶을 살고자 추구해 나가는 것, 요것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아니지? 뭐라 그랬죠? 그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갑자기 막히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최우선의 그런 삶의 추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기도가 관계 중심의 기도. 관계 중심의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갈,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관계를 돈독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 것이 되어져야 돼, 내 것. 주님과의 기도에서 주님의 관계 중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해달라면 요 기도만 행해도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자꾸만 주님의 법에서, 주님의 은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요 육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를 다스리려면 당연히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갈 수밖에. 그 다음에 관계 중심의 기도, 또 통치 중심의, 두 번째로 통치 중심의 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또 은혜 중심의 기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원하거나 내가 뜻한 바에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로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부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구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오늘 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로구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좀 뒤떨어졌거나 떨어져 있던 건 없는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다윗의 삶의 모양이 또 모든 선지자들의 삶의 모양이 그거거든요. 우선주의를 주님의 나라에 두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은혜 받고 선지자 노릇했던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것들을 뭐해?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자기들 것을 뭐했어? 잘라 나가는 거죠. 버리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랍고 큰 역사를 우리가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면서 다윗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그런 걸로 사용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미처 놓치고 있는 어떤 문제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놓친 것이 있다면, 내 욕심대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내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버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늘 섬기며 십자가 안에서 나의 육신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방해되는 요소라면 자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이 내 육신의 자녀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자녀도 주님의 뜻대로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것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복받고 그가 변화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꼭 믿으시기를